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분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2절입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앞에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정한 계집 먹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 정국으로 화합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근거리나 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맺기 전에 멀리에서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곳이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멋진 들이 저 말이나 금고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옆에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 것은 지나고 새 살아니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고 소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묵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후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 4월 어느덧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부활절 지나고 둘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 우리의 뜻, 모든 것들이 주 앞에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기쁨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사랑하는 전에 와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에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져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은 81번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1번.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손으로보다 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기쁨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몸으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거룩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4월) 둘째 주 오늘 기도의 제목은 십자가의 삶에 맞춘 기도입니다. 우선 말씀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줄 믿습니다. 자, 기도 우리 같이 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저 험한 십자가에 저희들이 달렸어야 했는데 주님께서 저희들 대신 그 치욕스러운 고난을 받으셨으니 저희들의 죄가 너무 무겁고 더러운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죄 없으신 주님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밀어넣은 이 못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때 눈물로 따라간 여인들을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보며 모두 피하거나 구경을 하였지만 그 어떤 위협과 오해를 받을지도 모를 상황에서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았던 여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 저희들의 믿음은 너무나 형편없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그동안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입은 저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았음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과 손을 잡고 주님의 고난을 구경하듯 살아온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는 주님의 고난에 침묵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험한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제자들의 냉담함이 오늘 저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종으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생명까지 주신 주님을 생명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속받은 은총에 힘입어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겸손한 사랑을 주며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힘껏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십자가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생각하며 더 쓰라린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담아내기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처럼 잘 죽기 위하여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찢기신 그 상처를 어루만지며 메이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31절까지 184페이지 신약 빨간색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184페이지예요. 네, 26
26절을 같이 봅니다.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디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그러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그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어떤 소망도 주시고 그런 일을 행하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해서 책으로 펴려면 엄청 많은 책이 되겠죠.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그래도 뽑아서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것도 40여 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기록되어져 있던 말씀들을 하나로 묶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완성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이 기록을 남겨주신 이유가 31절에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구원은 예수 외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예수 외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였는지 부활하신 후에 예수였는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죠? 네, 알지 못했어요. 성경에는 이 부활한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보니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들이 닫혔는데 문을 열지도 않고 예수님이 쓱 들어오셨다는 거죠. 이때의 예수님은 그 존재가 더 이상 육신이 아닌 영체인 것이죠. 근데 도마가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에 옆구리에 난 상처를 자기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근데 예수님은
영체이지만 어때요? 그 육신의 한계를 벗어났어요. 그죠? 근데 여전히 그 육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육신의 한계를 벗어난 죽음에 벌써 이미 돌아가셨던 분이지만 이제 영체로서 육신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문이 닫혔어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다 그를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이 부활한 후의 예수와 그 육신에서 살았던 그 예수와 가장 큰 차이점이죠. 육신에 있을 적의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배고파하셨고 슬퍼하셨고 아파하셨고 우리 인간과 똑같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지만 그러나 배고파하지 않으셨고 이렇게 그 물질을 통과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날 수가 있었어요. 비록 부활한 후의 영체와 그 이전의 예수님의 형상의 차이는 없을지라도 부활하신 후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낯선 존재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적에 아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영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문을 소리 없이 통과해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낯선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영체는 그 이전에 그들과 같이 동행했을 적에 육신보다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어렵고 의문스러운 존재였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봤을 적에 그 손에 못이 박힌 자국, 옆구리에 창이 찔린 자국이 선명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큰 거리감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비하고 예측 불가한 그러한 존재라 이렇게 여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인식과 느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던 과거의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전에 그때로 돌아가는 듯 하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해야 했던 첫 번째 일은 바로 이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존재와 죽음에서 부활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육신에서 사역하던 그 시기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리스도와 사람과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 놓는 것, 낯설었던 그들에게 회복시켜 놓는 것이 아마 예수님에게 큰 하나의 일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러한 말씀들의 사역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을 터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이러한 존재로 나타났다는 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이제 흔들림 없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그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라지거나 혹은 말없이 떠나도 지난 이제 율법 시대가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과 사역에 따라서 은혜의 시대에 이제 계속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틀을 만들어 주시고자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은혜의 시대의 사역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율법 아래에 있던 인류들도 이때부터 정식으로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원에 진입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 앞에 나타난 사건이 가진 다양한 의미인 것이.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영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이 보고 만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도마에게 의심하는 그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영체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신데 그 예수님이 영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러한 모든 사역이 완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론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원래의 형상으로 다시 사람 가운데 와서 그들을 만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체가 도마와 같은 사람에게 나타남으로써 그 예수님의 현현이 더욱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사람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만약에 예수님을 보고서야 믿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은 여기 나타나고 저기 나타나고 아마 바쁘실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그러한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도마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오늘 27절에 말씀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의 내용들이 너무나 엄청난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눈으로 봐야지만 믿겠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도마는 그러한 사람들의 대표예요. 그렇게 도마처럼 의심이 생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은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도마 앞에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이 도마의 의심은 그때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기간에도 줄곧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마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그러한 분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바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본질이 변하지 않은 원래 그 예수, 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죽음에서 부활하고 영계로부터 다시 돌아왔을 뿐이에요.
원래의 형상과 성품 그리고 육신에 거할 때에 얻은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 이해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도마에게 자신의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한 자신의 영체를 보게 하고 그 영체의 존재를 만지고 느끼게 해서 도마가 의심을 완전히 내려놓게 했어요.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의심하며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도마의 믿음은 직접 보고 만져봐야 하는 그러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만을 믿을 뿐 하나님이 보내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바로 성육신한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을 뻗어 그의 옆구리를 그의 손을 만져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과 부활한 후 도마의 의심에 변화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영체가 친히 나타나 직접 몸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는 것 말고는 그 도마의 의심을 해결하거나 내려놓게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자신의 옆구리를 만져 못자국을 느껴보게 한 거죠. 그로 인해서 도마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고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어떻게 고백해요? 네, 도마가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또한 도마는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이 입은 육신임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어요. 그 이후 도마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도 만나 함께하며 그를 따르고 알아갈 기회와 그리스도에 의해 온전케 될 그 기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현현과 이 말씀은 의심하는 자들의 믿음에 대한 결론을 내렸고 심판으로 행해지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받는 자임을 말씀하셨어요. 의심하는 자들, 하늘의 하나님만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하늘의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 유대교 그들이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의심을 품은 채 그렇게 따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게 되는 날, 그 믿게 될 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죠. 거듭나게 되죠. 거듭나. 도마와 같이 의심하며 그렇게 평생 예수님만 따라다니다가 끝나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었어요. 완고한 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강박함으로 인해 그들의 바람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단지 그림 속의 떡으로 허기를 채우려는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이야말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진정한 자세이기 때문에 설령 예수님의 몸에 난 못자국을 만졌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도마에게 한 말씀,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명확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시에 33년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한 바로 그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부활했어도 그의 모든 것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몸에 못자국이 생기고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왔지만 그의 성품이나 사람에 대한 이해나 사람에 대한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울러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며 죄와 고난과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알려주셨어요. 그의 못자국이 바로 사탄을 이긴 증거이며 속죄 제물이 되어서 전 인류를 성공적으로 구속했다라고 하는 증거였어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그가 이미 인류의 죄를 짊어졌으며 구속사역을 완수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돌아와서 제자들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연연으로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존재한다. 나는 오늘 실제로 너희 앞에 서 있기에 너희가 보고 만질 수 있다. 나는 너희와 늘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님은 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또 도마의 일을 통해서 후세 사람 우리에게 지금 훈계하고자 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를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진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예수를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다 기록해 놓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전해서 보게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난 사건은 그 은혜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 현현과 그가 도마에게 한 말씀이 후세 사람들에게 준 영향은 매우 컸고 그 의미도 영구적이었어요. 도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들은 의심이 많고 음흉하고 간교해서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일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과 주제를 믿지 않고 또한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의심을 정면적으로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의심 많고 간교한 사람임을 깨닫고 이제 인식하고 인정하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존재와 부활을 진실로 믿도록 그 기회를 주었습니다. 도마의 사건은 후세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이자 메시지예요. 도마처럼 의심을 품으면 어둠 속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도마처럼 주의 옆구리를 만져보고 못자국을 느껴봐야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검증하거나 가늠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떠날 것이다. 이러한 경고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도마처럼 눈으로 확인해야지만 믿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고 순수하고 정직한 자가 되려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오로지 믿고 따르는 자가 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도마는 28절에
진심으로 고백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내용은 모두 의심 많은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훈계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를 정직하게 믿으며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그 말씀이 21장 16절부터 이제 다시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장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고 있죠. 그들이 원래 어부 출신들이니까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를 못했어요. 121장 5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지 그들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잡힐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고기를 잡는 일에 아주 경험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물을 밤새도록 그렇게 내려서 저기 했는데 고기도 못 잡았는데 무슨 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할까? 아마 의심을 했을 거예요. 왜? 아니 누군지도 지금 모르고 그 소리를 지르는 사람. 자기는 그래도 경험이 많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어부 생활을 했던 적인데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다. 이렇게 요한복음 말고 다른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 그러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죠. 예수님은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서 이제 예수님 앞에 오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러시고서 그 앞에서 생선을 구워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간을 먹어라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아침밥상을 차려주시죠.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세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첫 번째는 도마가 없을 적에 나타났죠. 제자들에게. 두 번째는 그 도마가 나는 예수님 만나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 도마가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여기 배에 고기를 잡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그 요한에게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다고 하는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2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요한을 콕 집어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셨을까요?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보다도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아주 콕 집어서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요한이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서 또 똑같이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요한은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또 하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또 똑같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지라. 근데 세 번째 또 똑같이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죠. 베드로가 자꾸야. 요한복음을 보다 보니까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께서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세 번 부인한 것 때문에 그라시나 하고 얼마나 베드로가 저기 했겠어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는 아시잖아요. 내가 한때 너무 겁나고 무서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러나 정말 내 속마음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이러한 말을 아마 베드로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도 질문하고 계셔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제대로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식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반성을 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죠. 그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몸을 다 찢기고 그 피를 다 흘려서 나에게 주셨던 그 주님, 나는 그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질문하고 계세요. 성경에 베드로 한 사람에게 물어보았지만 이 베드로는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해요. 잘못을 많이 해요. 때때로 실수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가 부끄럽고 때때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잘 나가던 교회를 안 나가고 몇십 년 동안 집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했던 내 손을 내물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을 하시는 것. 우리는 이 시대에 비록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성령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러한 영체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부활했을 적에는 그와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도마를 꾸짖지 않았어요.
그리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꾸짖지 않았어.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 부드러운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녹였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 한마디가 그들이 어떻게 순종하게끔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시대에 하나님은 주로 두 유형의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를 따르고 계명을 지키고 십자가를 지며 은혜의 시대에 도를 지킬 수 있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실수를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갖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가 되었던 이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도마에게, 하나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이 행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무엇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까?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성.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마음, 어떠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예수님을 떠나 부활하신 후에 그들 앞에 나타나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난 베드로에게 친히 그 고향 갈릴리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앞에 나타나신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 그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셨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다가 뜻하지 않는 환경과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주님은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젊었을 적에 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향대로 살아왔어요. 주님도 여기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뛰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노년이 되어서야 알았죠. 그 전까지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마나 베드로나 그들의 일생 중에 주님을 만난 이렇게 의미 있는 그 일이 그저 그냥 지나가는 일이 될지 아니면 의미 있는 일이 될지는 우리의 결심에 달려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는 헤아리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뜻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마감해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용기 잃고 또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셨던 그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도마와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가장 값진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전에 목마라 하나님 아버지 뭉쳤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보복되고 즐거운 하루가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지 않은 안간의 총각 전부리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보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쌍에 불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 나머지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나이까.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돌아서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10의 1조와 선교 헌금과 주일 추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선교지에서 하나님 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기름진 풍성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보게 하시고 후손들이 일어서는 것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손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도 축복하소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내주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가는 사랑하는 권속들을 위해 그의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 우리 참빛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